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도 절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많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 철학 여러 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우리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안타깝지만 지금의 우리의 이 모든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솔직한 얘기로 모순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 내가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죄 때문에 문제가 많은 존재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저따일까? 왜 저 인간은 저 모양일까? 저 인간 아주 저거 좀 날벼락에 떨어져서 좀 죽지 않을까? 저 같은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누구도 문제가 없어요. 털끝만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하고 무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정치적도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우리 사람이 타락한 존재고, 그 타락한 존재는 그 타락한 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타락의 그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한 구절이지만 두고두고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이 만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분명히 내게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AI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람보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막 정말 대단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이나 이제 한 10년 안에. 하지만 마음은 만들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니 마음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참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도 어떤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 마음이 어때? 여기 말씀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은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이거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아마 멸망했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야, 진짜 끔찍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이상한 거 축복, 행복 이런 거 설교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했는가.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구나.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고 살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더 유익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분명히 유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제가 한정돼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이 마음의 병.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항상 어떤 영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의 그 실체 상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존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자, 여기 구체적으로 통계 기록을 가져왔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283만 명이 마음의 병. 여기서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만에 이 40%가 늘은 거예요. 40%.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죠. 5년 전 2019년에는 이 8만 명, 5년 전에는 40% 가까이 늘어나서 78만 명이 이제 더 늘어난 거예요. 5년 전보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은 우울 장애 증세가 107만 5,966명. 우울 장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 강박 증세 환자는 98만 89명. 그다음에 중증 정신질환. 이 중증 정신질환은 그냥 정신병원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오면 이제 본의 아니게 막 칼 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69만 3,266명. 근데 조현병, 망상장애 23만. 그래서 5년 전보다 우울장애는 40.2%가 늘었고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강박은 38.3%가 늘었고 그 다음에 우울장애는 10만 명당 환사해보면 이 서울이 32만,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31만,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20대, 우울장애 20대는 약 3,020. 근데 30대도, 그 다음에 10대도 꽤 많아요. 10대도. 그 다음에 조울증.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이건 통계 잡힌 사람들이고, 통계 안 잡힌 사람도 이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서구는 이 정신질환을 이제 일반적 질환으로 분류해서 그냥 감기 증상이다. 그냥 몸이 아픈 거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정신질환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어때요? 여러 가지로 취업하는데도 불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드러내지를 않아요. 또 자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치료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잘못된 정신질환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첫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고 그분들과 좀 생활을 하면 야, 이게 완벽한 인간이구나 알 텐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 부패한 죄인들이니까 그것만 알고 있지 완벽한 인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완벽한 정신 상태가 뭘까? 모릅니다. 이건 정신의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의 병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립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립니까?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암 안 걸립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울증도 있고 강박관념도 있고 불안 증세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없겠거니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정신병 낫는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괜히 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막 기도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 죽이고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에서 정신질환이 낫는 역사는 인류 역사상 사도시대 이후로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도 낫게 하실 것 같았는데 단 한 번도 기도에서 정신질환을 낫게 한 역사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뭐 하나님의 능력이니 뭐니 자꾸 이따위 헛소리 해가면서 뭐 기도해서 뭐 낫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질환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라고. 괜히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나는 낫게 하시겠지. 그런 예가 없어요. 한 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혹시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가족 중에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성경을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약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치료요법을 쓴다고 해가지고 괜히 병원 안 가고 자꾸 버티고 그러다가 많이 죽어요. 많이 죽는다고 그러다가 문제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내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병원 가라고요. 무조건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확하게 약을 먹고 그러면은 많이 호전되고 많이 좋아지고 더 심해지지가 않는다고요. 안 그러면 더 심해져서 점점 더 이게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같아진단 말이에요. 가족, 뭐 직장생활 못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 정도는 또 아니더라도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은 각자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다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그럼 언제 이게 완벽하게 해결될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돼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는 더 이상 어떤 죄의 흔적이나 어떤 죄의 잔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부패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병, 우리가 혹 우울하거나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래,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걸 어느 정도 그냥 감안해야 된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더 이상 우울증도 없을 것이고 강박관념, 불안장애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조울증이나 조현병도 없을 것이고 괴롭고 근심되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 못 자고 천국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없을 거니까 내가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그 애초부터의 그 문제는 이 땅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몸이 질병이 낫는 것과 정신적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형벌받고 고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싹 바꿨어요. 전에는 죄인이에요.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에는 첫 번째 아담이 개판 쳐가지고 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셨냐? 예수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근데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해. 죄가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정신적 질환, 정서적 하나도 없을 게 분명히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내 신분이 의인으로 딱 바뀐 거예요. 내 신분이 딱 의인으로 딱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어때요? 딱 아주 이름을 쳐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어때요? 죄인의 신분으로 여전히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고 겉으로 와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딱 신분을 바꿔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나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루터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분명히 내가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분명히 내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일반 즉 자연인들, 즉 아담의 그 본성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그 사람들의 상태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뭔가 나도 그런 걸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즉 자기가 새롭게 된 것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약간의 정신적 각성은 있어요. 철학적 각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한다든가 정신 수양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둘레길 돌아가면서 걷는다든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모순에 빠져요. 그렇게 해봐야 안 되거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데 근데 마귀는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늘 그 부분을 공격해서 너는 죄인이야. 야, 너가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성경 읽고 기도할 수가 있어? 너 자신을 봐라. 너 얼마나 위선적이냐? 너 얼마나 더럽냐?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어때요? 고소해요. 참소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많이 넘어져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예배 가는 것도 이거 창피해서 못 가겠고 기도하는 것도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뵐 낯이 없다. 이거 성경 읽어도 이거.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냐?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너처럼 참 모순 인간이 없다. 마귀는 계속 이렇게 정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넘어가지 마요.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적 믿음, 복음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 있으면 에베소의 말씀대로 마귀는 계속 화살을 쏴야 돼. 너는 죄인이다. 너처럼 못된 인간이 없다. 너처럼 문제 많고 위선적인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거다. 너는 예수님 믿어도 안 돼. 교회 가도 안 돼. 너 암만 기도해봐야 안 돼. 너 그래봐야 너 소용없어. 하여튼 무수하게 마귀가 정지에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어때요?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 세대는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 증세, 또 여러 것들이 왜 많으냐. 우선 첫째, 개인주의 문화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하다 이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위로받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되고 뭔가 말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각자 다 자기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보지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집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도 있긴 있겠지만 요즘은 가족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때요? 이게 파편화됐다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떤 게 쪼각쪼각 나눠져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어때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롭다. 그 영국은 오죽하면 외로움만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만질 정도로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자꾸 어때요? 이 마음이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소셜 미디어예요. 이 소셜 미디어는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기질 자체가 이게 남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소셜 미디어 이렇게 보면은 틱톡이니 SNS 이런 거 보면은 나 빼놓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 빼놓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빼놓고 남들은 다 좋은 데 가서 휴가 누리는 것 같고 나 빼고는 다른 사람들 뭐든지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아니구나. 이게 나만 아주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내가 잘못됐네. 내가 문제네. 이게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성들은 맨날 드라마 보면서 그냥 환상을 우리 남자보다 여성들은 특히 더 약해요. 여성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약해요. 본능이나 정서는 여자가 강하지만 논리나 이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드라마나 이상한 우리나라 드라마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 한국의 이 드라마를 보면 특히 여자들은 우울증 심해질 것이고 또 공주병 걸리는 건 딱 좋을 것이고 이 드라마 보고 있다가는 절대 그 여자들이 정신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닐 거니까 조심하라. 이거 진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을 현실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짜, 가상, 허상, 허세, 허영 여기만 그냥 주입되고 있으니 어때요? 자기는 불행하고 왜 나만 이럴까? 그리고 자꾸 여자들 독방 육아란 말 쓰면 안 돼요. 왜 자꾸 그런 말 씁니까? 성경적으로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여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왜 자꾸 독방 육아예요? 독방 육아 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마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애 안 낳고. 그렇게 살지 왜 결혼해서 애 낳고 독방 육아 나만 이러니. 원래 그런 거 결혼하면은 원래 그런 걸 왜 자꾸 그걸 아닌 거로 자꾸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인 걸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봐야 돼.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삶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인간의 삶은 원래부터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순도 많구나. 그러니까 현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이런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주는 허상에 빠지는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하루 종일 틱톡 보고 SNS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만 불행하구나. 나만 이렇게 인생을 시궁창에 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근데 사실은 뭐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거예요. 실상은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데 그냥 그 잠깐의 사진이나 영상에만 행복하게 비칠 뿐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현실을 파악하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기보단 가상, 꾸며낸 것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한 얼굴을 그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돼요. 화장한 얼굴은 가짜고 화장 안 한 얼굴이 진짜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 세상이 진짜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고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를 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의외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얘기는 별로 없어요. 맨날 죽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배신하고 팔고 아니 왜 거룩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좀 아름답고 참 문학적이고 뭔가 이런 그거보다는 어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이게 참 무섭구나.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잔인하구나. 악하구나. 이게 세상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나이가 좀 계속 들면 들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정말 이 괴물이구나. 정말 이 사단이 이게 이 사람을 꽉 잡고 있구나. 저는 정말 절실하게 책을 통해서보다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알고 살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현실을 가르쳐야 돼요. 직장생활이 힘든 거야. 결혼생활도 힘든 거고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알고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무슨 백마탄 왕자 맨날 네가 무슨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 현실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사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으냐? 더더군다나 그 나이 때는 어때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현실 판단을 못하니까 맨날 보이는 이 문화 속에서만 아이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 속으니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마음이 이게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만물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이 마음이 누구 겁니까? 이 마음이 누구예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아니고 얘 마음만 나쁘다는 거예요. 얘만 나쁘다. 다 그러잖아.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천사 같은 마음이지. 전현이 나쁜 거지. 다 이러고 있죠. 그게 아니고 여기 마음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얘기하는 나.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시고 딱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돼요. 가로놓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최근에 우리나라 모 가수가 있어요. 성모라고 하는 가수인데, 그 언론 나왔어요. 그 매니저가 오랜 동안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몰래 막 그냥 막 엄청난 돈을 이 매니저가 이제 먹은 거죠. 근데 그 가수가 그 매니저를 위해서 결혼식도 그렇고 뭐 결혼식 축가 사회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자기 매니저를 그렇게 잘해줬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몰래 그냥 돈을 막. 여러분 봐요. 야,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뒤에서 그렇게 돈을 헤쳐먹냐. 야, 정말 그 죽일 놈이네 이거 진짜. 내가 봐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충격받았대, 충격.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충격받을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 원래 사람이 그렇거든. 원래 사람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른다고요. 배워망덕하다고요. 원래 그래. 역사 속에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놈이 누굽니까? 김재규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재규가 고향 후배거든. 그렇게 그냥 정말 잘 이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놈이 총 쏴서 우리 대통령을 암살한 거예요. 시해한 거예요. 봐요. 보세요. 이 세상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게 야수예요, 야수. 언제 어느 때 누가 내 뒤통수에 내 등에다가 비수를 꽂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한 그 가룟 유다가 자기 기대와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인간의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애초부터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딱 한 가지 얘기하라면 소망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내가 좀 우울증이 있고 강박장애, 불안장애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소망은 얘기 안 하고 맨날 가짜 소망만 자꾸 얘기되는데 그 가짜 소망이라는 게요. 진짜 현실 속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형식적이 돼버리고 위선적이 돼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애초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구나. 그래서 사람이 마음도 병에 걸리는 것이고 육체도 병에 걸리는 것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고 원래 이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렇다는 걸 자꾸 알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가짜나 환상을 보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환상을 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세대는 특히 20세기에 올라와서는 뭐가 발달합니까? 일단 매스미디어가 발달한다. 이게 문제라고요. 과거 사람들은 이 매스미디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없었다고. 뭐 옛날에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뭐 텔레비전, 영화 뭐 이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책을 또 읽고 또 인간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런데 이제 이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짜, 거짓 환상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현실보다는 거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미지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미지에.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다니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보고, 성경의 말씀 보면 얼마나, 여러분,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교사, 다윗, 요즘 같으면 다윗 무기 종신이에요, 종신. 지금 같으면 다윗은, 저 미국 가서 재판받으면 1000년 감옥에 가 있어요, 1000년. 아브라함도 솔직한 얘기로 자기 살려고 부인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추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라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읽으라고 할까? 원래 이렇게 인간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인 거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살고 내게 안 오면 너는 영원히 너의 그 추악한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이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 쪽 가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겐 영원한 그 생명수 강가가 보여지고 천국과 영생의 그 그림자를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 얼마 멀지 않아요. 먼 게 아닙니다.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 안 멀어요. 이 다음에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때는 더 이상 슬픈 것도 없고 근심 염려되는 것도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강박장애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내가 그곳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소망 절대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자꾸 없는 걸 자꾸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자식에게도 소망 두면 안 돼요. 남편에게도 소망 두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소망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아요. 소망 두면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힘들어져요. 누구에게만 소망되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만 소망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 맞긴 한데 정치적인 소망도 사실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냥 조금 차선의 것을 선택할 뿐이지 정치적인 것도 궁극적으로 소망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은 실제 하는 곳이에요. 가상이 아닙니다. 진짜 거기야말로 가상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남자애들이 정신적 문제 생기는 건 100%도 게임 때문이에요, 게임.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 남자애들이 정신적 문제는 100% 게임이에요, 게임. 그 게임 캐릭터를 보여요. 마녀, 마술, 마법, 온갖 성경에서 저주받은 것들 잔뜩 캐릭터 막 쏟아붓고, 그런 게임 하지 말고, 고전적 게임, 벽돌 까기나 이런 거나 해야 된다. 나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그냥 바닥에서 비석치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정신병 없어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어린아이들이 요즘 나이든 아마 내 세대에 아마 본격적으로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이 들어왔을까.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30대 초반에 이제 그 세대부터가 이제 이 남자애들도 정신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맨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엉뚱한데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맨날 그냥 그러니까 여성들도 문제가 많지만 남자들도 솔직히 문제 많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많다고요.
그럼 100%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른 거 없어. 100% 게임, 여자들은 드라마.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신 문화가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시편 1편을 좀 보세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강박 이거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질병에 들리면은 그 방법으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사실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약도 먹어야 돼요. 내가 약 안 먹고 병 치료한다. 100% 사기입니다. 절대 저는 기도만 하면 다 돼. 나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좋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도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것이 뭐에 미치지 못합니까? 영생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큰 축복이라는 거. 이 한 가지만 딱 여러분 알고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찬송을 하며 천사들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좋아하는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정신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가득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